어제 나눈 시편 93편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찬양 시였죠. 오늘 함께 나눌 시편 94편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또 악인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어떠한 복수를 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원수를 다 갚아달라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사람 하나님 복수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또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원수는 너희가 갚지 말아라,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복수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제 이 복수는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어떤 그러한 복수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3절과 4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데, 이 악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만하고 자만하고, 이게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악한 자는 교만한 자가 악한 자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이 악인은 교만하죠. 의인은 겸손하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건 악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 이 교만한 자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 교만한 자, 이 거만한 자,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밟는다. 여기서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한다는 것은 주의 소유가 그냥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 그들이 이제 약한 자고 교만한 자죠. 그리고 고아와 나그네를 죽이고 과부를 죽이는 자. 아니, 이 말은 그 당시에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 약한 자, 힘없는 자,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힘들게 하는 자, 이 자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짓밟는 아주 교만한 자들, 이게 악한 자들인데, 이들이 왜 이렇게 악을 행할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무너뜨리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7절에 나오죠.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할까요? 아무도 모르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CCTV가 있으면 사람은 악을 안 행하잖아요.
CCTV가 없는 데 가서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모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CCTV가 없어도 하나님은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다 보시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악을 행할 수가 없죠. 어떻게 속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 모르니까. 아유,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겁니다. 예,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 모르지. 나는 알잖아요. 나는 알고 하나님 모르지. 이 교만이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알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래서 8절과 9절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9절입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악인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악인을 어리석은 자를 같이 쓰지 않습니까? 예,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게 그냥 뭐 진짜 IQ가 낮고 뭐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거고, 그 지혜롭지 못하는 게 뭡니까? 어리석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 악을 행하는 것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죠. 그럼 지혜로운 자는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처세술이 뛰어내가지고 요리조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잖아요. 그럼 경외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지. 하나님 모르지 않지.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예, 두렵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 몰랐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몰랐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또 막 나쁜 마음을 품을 때가 있고, 예, 누구를 막 미워하고 막 그럴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면 참 죄송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예, 뭐 그러니까 당연히 행동은 다 아시겠죠. 예,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모르시겠지라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예.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저는 이 12절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참 이상한 복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 그러면은 뭐 장수하거나 뭐 부귀영화를 얻거나 뭐 재물이 막 이렇게 얻거나 이게 복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의 12절에는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자, 책망을 받는 자, 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내가 악인의 길을 걸어갔을 때, 내가 교만할 때, 내가 하나님이 모르겠지 하면서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또 가난하고 힘든 자를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않고 살아가는 그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 버린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죠. 악을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게 복이 있는 자예요.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할 수 있는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면 안 돼요. 그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훈이 돼야 돼요. 찔림이 되고 회개가 돼야 이게 복 있는 자예요. 복 없는 자는요, 말씀 듣고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따지고, 자기를 안 돌아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그분은 어리석은 자고요, 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세요. 때로는 징계가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로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늘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가 믿고 있어도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신경이나 쓰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버립니까? 자녀가 좀 못나도 끝까지 자녀를 품은 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마음이 아프게 할 때가 많죠.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저는 정말 저는 그래요. 여기서 침묵 속에 잠겼다는 말은요, 죽었다라는 건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죽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는 벌써 죽었잖아요.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려줬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18절 19절입니다. 저는 이 18절 19절 말씀이 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미끄러질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늘 바로 섭니까? 그때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근심에 쌓일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내 영혼을 즐겁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2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제 말씀 하나님은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강제적으로 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억압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거죠.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가 피할 반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끝까지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어리석고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늘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늘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를 감싸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참된 평안함과 또 기쁨과 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또 담대히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